하늘에 계신 아버지, 강파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순수한 식물인 사랑이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른 노래처럼 이 거룩한 가사의 내용들이 우리 삶 속의 열매로 드러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을 그들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이 응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현실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현실 교회 앞에 우리 개인적으로 마음을 짓고 통회함으로 진정한 회개한 자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거룩한 이 선물을, 이 사랑의 선물을 다 우리 받게 하셔서 아멘. 다시는 분쟁과 불화와 다툼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이곳이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안식일 내내 아버지 찬미를 우리가 부르게 하시고 이 찬미를 함께 이야기하시며 종일토록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경험이 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첫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겸비하게 마음을 다 헌신함으로 오늘도 주님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 교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전체를 좀 제가 한 절 읽고 다 함께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기도와 간구의 심령으로 이 구절 다시 한번 깊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맹하며 시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승리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빛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눈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다 함께 13절 시작. 그런즉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제가 좀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곧 7건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내가 스스로 사도라 하지만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드러내었으며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임하여 내 등잔대를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참으로 엄숙한 경고의 사랑의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조금 다뤄보고 싶습니다. 마음의 정원에 있는 열매들. 이런 제목으로 참내 사랑이 뭔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이 시간 앞에 부분만 같이 한번 다뤄보기 원합니다. 마음의 정원에 있는 열매들. 우리 참 많이 들으셨죠? 이 땅에서 옮길 유일한 것은 변화된 품성밖에 없다.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계속 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복음은 절대로 율법의 의의 표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에 갈 유일한 표준은 율법과 완전히 조화된 의로운 품성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죠? 아멘. 유일한 관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아멘. 자, 다시 계속 진행합니다. 하늘로 옮겨오는 유일한 것은 변화된 품성이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 안에 당신의 형상이 완전히 재현되어질 때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아멘. 분명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의인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누굴 가리킵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환경적 변화가 품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즉 죄인을 옮겨 놓는 것이 저들의 품성을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흠 없는 품성을 준비해야 한다. 아멘. 요즘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죄 사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경험이 기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소망이, 그죠? 자, 이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두려운 얘기죠.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재림 신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자의 한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 재림이 없어요. 재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완성되는 날, 복음의 절정이 이르는 날, 재림의 그날,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신 그 재림의 그날,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하늘의 불이 부러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특별히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이 장면 속에 우리는 누굴까요? 14만 4천 아니겠습니까? 아멘. 모든 것이 불타는 그날, 노아 시대처럼 방주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온 지구가 불바다 되는 그 상황에서 14만 4천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에 가는 하늘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이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고 좀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죽는다.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험이 이루어질 때, 경험되어질 때, 이 말씀의 약속은요, 우리 마음속에 아멘 될 것입니다. 아멘. 아, 이것이구나. 죄에 대해 죽었다. 비유를 좀 쉽게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살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뭐요? 소경과 기머거리였다. 그는 절대 유혹 앞에, 시험 앞에 머뭇거리지 않았다. 죄에 대해서 죽은 모습이요. 쇠을 뽑고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눈을 가리고 능욕을 하였지만 주님 마치 보지 못하는 것처럼, 듣지 않는 것처럼 사셨다.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뜻입니다. 이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 여러분 속에 기꺼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형상과 일치될 때까지 역사하시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거룩한 의의 표준은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의의 이 선물은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 안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위해서 해 주시는 그분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공헌은 하늘의 저울에 한 눈금도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전도 많이 했습니까? 헌금 많이 했습니까? 안식일을 다 지켰습니까? 봉사했습니까?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 아멘. 엊그제 한 분이 오셔서 얘기했죠. 전도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가지고 조바심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전도 못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똑바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마 역할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못 키우면 전도하고 다니십니까? 엉터리요. 교회 장로는 자녀를 뭐 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 맞습니까? 마음에 침을 얻고 가셨어요. 자매님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첫째 덕목은 가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망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런 엄마들은 어떤 활동적인 선교사보다 하늘에 먼저 들어간대요. 아멘. 다시 말하면 공헌은 하늘의 저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까 에베소 2장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2장을 보았습니다. 사랑과 수고와 봉사와 영적 탁월함을 다 알았지만 뭐가 없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뭐 하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 우리의 성품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하늘의 죄, 기록에서 죄가 도말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다는 판정이 내리게 될 것이다. 대쟁도 학원에 나온 말씀입니까? 분명하죠. 뭐 어려운 문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제 우리 정호 목사가 한 또 구도자를 데려왔는데 대단히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셔요. 하루에 수십 번 마음이 변덕스럽대요.
내가 대화를 다 듣고 있다가 한마디 제가 좀 도와드려서 맞습니다, 자매님.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마음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딱 확정되어져요. 하나님 딱 고정되어져요. 자, 그러면 실물경은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지키셔서 순결한 사랑의 허를 통로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분이 우리 마음을 지키면 우리 마음은 순결해질 것입니다. 그죠? 아멘. 자, 다시 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라. 마음의 토양은 정원의 그것처럼 귀한 꽃씨가 거기 심어지고 돌봄과 재배를 받지 않는 한 잡초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여기 타락한 본성의 속성들이죠. 그죠? 타락한 본성들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창세기 3장처럼 아담과 하와야, 너희는 너희의 근본 토지를 종신토록 땀을 흘려 갈아엎어야 먹게 될 것이다. 의미를 심장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의 근본 토지를 갈아엎어야 한다. 영적인 교훈을 깊이 주고 있어요. 타락해버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돌봄과 재배를 받지 아니하면 뭐합니까? 잡초와 가시가 나와버립니다. 엊그제 우리 누구한테 얘기했다? 청년한테 얘기했나요? 오면서 얘기했어요. 이 하나대 어디 밭에, 묵은 밭에 누가 심었을까요? 찔레가 쫙 나있더니 찔레가 기가 막혀요. 그죠? 그냥 나요, 찔레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만홀이라 말하면 쉽게 좀 부여드리면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거칠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제가 안 가져온 이 말씀을 예내시를 보시면 참 두려운 말씀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책에 보시면 인생의 전기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진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 사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모든 인생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무엇을 심은 열매의 결과이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야곱이 죄를 심었습니다. 그 마음에 죄가 꽃이 폈습니다. 그가 그 죄에서 용서받았지만 마음의 토양을 돌봄과 재배를 하지 못함으로 가시가 나는 것을 방임함으로 허용함으로 그 결과가 자신과 자녀에게 계속 나타났대요. 참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회개하면 혹시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에서 우리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많이 우셔야 돼요. 예컨대 자녀를 잘못 키우셨습니까? 많이 우셔야 돼요. 그 죄의 회개를 간섭하시겠지만 그 결과는 자녀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나타나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요, 진리.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진리래요. 좌우의 날섬 금처럼 같은 진리래요. 이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풀이합시다. 성령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율법 안에 있습니다. 안에. 율법과 친구가 됐고 친구가. 맞죠?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 이것이 육체의 소욕의 열매들이라.
이런 일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쉽게 풀이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이 없고 투박하고 거칠고 까다롭고 비판하기 잘하고 성내기 잘하는 사람들은 속지 마세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속이지 말라. 우리는 솔로몬처럼 자문의 말씀처럼 보물을 구하듯이 뭘 구해야 한다? 지혜를 얻어야 한다. 우리 지난과에 공부했죠. 지혜가 뭔지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데, 그러나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절겨 떨어지는 사람들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신학을 하면서 2번 정도요. 2번 정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합심이 되어서 저를 문둥병자 대하는 경험을 한 2번 해봤습니다. 2번. 내 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개인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어떠한 억울한 누명에도 전혀 쾌임치 않는 온유한 품성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 하세요? 연단하시기 좋아. 연단요. 그분의 거룩한 그릇을 빚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섭리의 손길에 절개하면 순응하면. 그런 징계가 당시에는 아파요. 힘들어요. 제가 죽을 뻔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요. 온 학부모들이 모여서 저를 대적하는데 도무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허락되어지는 마음의 양심은 전혀 가책이 없는데 어쩌면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대적하는지 지금 잊지 못해 한 분이요. 저를 손으로 꼭 잡으시면서 나는 당신 편이며 힘내십시오. 잘잘못을 떠나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경험을 주었을까? 슬퍼 보이지만 후에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아멘.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신데 예수와 같다는 분이신데 성경을 질문하는 게 짜증을 팍 내시더래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해외 선교사 엄청 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이 질문을 냈대요. 성경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질문에 짜증을 팍 내시더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보지 않아서 내가 평가를 못하지만 그러면 문제죠. 문제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한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구나. 이런 교회, 골로새 교회에 준 편지죠, 그죠? 자라나고 있구나.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하나의 말 가운데 이런 것입니다. 왜 동사 식구들이 변화가 없을까? 왜 안 자랄까? 이 말 들을 때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 괴롭고 힘들어요.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닐까?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 그런 말이 들리고 그런 말이 암시가 올 때 참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 보십시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음 성경 구절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이런 열매를 얻었다. 그래서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응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참 잘 아시죠? 한동부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열심으로 관리했는데 3년을 와서 눈물로 피로 적시고 걸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맺힙니다. 뭘 가르친 줄 아시죠? 예수의 공생애를 가르친 공생애, 3년 만의 공생애요. 3년 만을요 눈물과 피로 적시고 걸음을 주었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땅이 아깝다. 찍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자. 초기 문제 아시죠?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조금 더 참아주십시오. 3번씩 간청하는 모습 기억하시죠?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의미 십자가 말이기 때문에 언급해 드리기 원해요. 잘 기억하세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지를 기도하세요. 기억하세요. 아버지여, 아직 입맞지 않은 남은 자들을 응시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운 여러분, 지금 산자의 심판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더 두려운 얘기 해드릴까요? 재림교의 심판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큰일 나요. 누가 19장의 말씀이죠. 내가 근고할 때를 알지 못함이라. 대성통곡하시 대성통곡.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리신 소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참 많이 우셨어요. 엄청 크게 우셨죠. 우시면서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한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저주해서 말라 죽이는 사건이 있죠.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유대 교회의 상징화된 모습이었어요. 선택된 백성이었던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자 운명 지어진 백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기를 원해요. 재림교회 남은 교회예요. 우리 남은 교회 남은 교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실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셔요? 실로는 거룩한 법궤가 수백 년 동안 안치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이 황폐하게 폐허로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남은 교회 확실하지만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가 능하시고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행위대로 열매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분의 자비가 모두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다 열어놓았지만 잘 아시죠? 공의는 입구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앞에 뭘 요구한다? 품성이 의로우셨느냐? 라고 요구한다. 만약에 그분의 자비가 우리 품성에 상관없이 다 하늘에 들어가게 한다면, 가능하다면 하늘은 타락전보다 훨씬 더러워질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을 알아요. 불법의 비밀을 늘 폭로하는 분이 계셔요. 폭로하는 분이. 성격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내가 한번 살짝 경고했어요. 조심하라.
당신이 더 의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자기도 모르게 까다로워지고 무서워져요. 특히 여러분 더 요한처럼 예수 영광을 깊이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바치지 아니하면 특별히 이런 현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성격이 까다롭게 변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확실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열매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교회라고 주장하고 기별에 따라 산다고 예고했지만 열매가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요. 열매로 알지니.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히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다시 들으십시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 그제 공부하다 말았죠. 이사야 몇 장? 40장과 또 그죠? 몇 장을 보았죠? 우리 하나님께 의의 나무로 만들기, 의의 나무로요. 의의 나무가 되어지면 의가 맺힐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듭나셔야 돼요. 우리 돌감나무인 우리가 잘려서 참 감나무에 첩을 붙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열매 맺고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제 공부했죠. 예수가 없는 시점,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신 사람들의 모든 선한 행위는 죄로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 오염되어 있어요. 언제 알아요? 햇빛이 짱짱 내리치면 알죠. 비바람 몰아치면 알겠죠. 그 천이 찢어져요. 색깔이 바래요. 와, 저 봉사 대단하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래 참지 못한 성질이 나오면요, 그 봉사 인간의 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의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 안에만 의가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의롭게 유일한 비결은 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참 두려운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자, 상록수가 되기를 구하여라. 시작. 상록수가 되기를 구하여라. 온유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은혜를 마음에 품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니라. 그것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제를 쫓아서 언제나 그 열매를 내느니라.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자선, 친절, 사랑, 인내, 불굴의 정신, 그리고 신뢰. 이것은 참으로 그분과 연결된 자들에게 매일 열리는 열매이다. 그들의 행위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 자신은 날마다 악과 싸워서 시험과 불의에서 귀한 승리를 얻고 있다. 사랑도 자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환자들이 오면 충분히 그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 방식으로 몰아치서는 안 돼요. 그 목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요. 목자는 양을 내몰지 않습니다. 함부로 막 가혹하게 하지 않아요. 오래 참아요. 친절해요. 온유해요. 이해해줘요. 바라줘요. 참고 기다려줘요. 아멘. 혹 봉사를 다니가 환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참 부담을 느껴요. 저는요. 혹시 기별은 맞는데 왜 그럴까? 그런 말 나오면 참 두렵습니다. 참된 의료 선교 봉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하고 안전한 하나밖에 없는 길인데 우리의 자아를 보정하고 예수의 의를 배우는 가장 귀한 학교의 훈련장이 의료 선교 사업인데 그런 기회 때마다 지난번 공부했죠. 악에 대한 유일한 방안은
매 순간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내 안에 내지 않은 것이다. 그죠? 아멘. 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의 품성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품성을 바라고 참 구하여서 내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들은 음숙한 서약을 새롭게 하고, 음숙한 서약이 뭘까요? 침례의 서약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선언했습니까? 그게 침례의 침례. 침례가 뭡니까?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하고 선언한 것이 서약한 것입니다. 서약한 것이요. 이 서약을 음숙히 새롭게 날마다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간절한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로 한 자매가 기억이 나네요. 교통사고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정말 살았대요. 죽었다가. 신기한 경험을 했대요. 6개월 동안 이런 경험을 했대요. 나 정말 죽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근데 내가 생각을 다 품고 살아가니까요. 어떤 시험에도 시험이 안 되더래요. 안 넘어지더래요. 잘하신 얘기죠.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죠? 이사야 42장 19절입니다. 내 종이 누구냐? 기머리가 아니냐? 내 종이 누구냐? 소경이 아니냐? 그 말의 의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구절을 예수님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비방과 흠담과 능력을 퍼부은 예수님은 마치 안 듣는 것처럼 안 들으셨어요. 전혀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소경이세요. 소경이요. 기머리셨대요. 또 이 표현을 예수님도 표현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 누구도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명예와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았다. 어떤 명예와 어떤 아침에도 모세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죠? 40년간 그렇게 말 안 듣는 이 양들 데리고 있으면서 모세가 온유가 하늘에 다다를 정도로 성장해버렸죠. 간절한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로 얻어진 힘을 통하여 서약을 지킨다. 참 귀한 말씀이죠. 열광자는 이 조용한 일꾼들의 투정을 식별하지 못하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런 모습 열광자. 감정적인 신앙하는 사람들요. 표적과 기사에 능한 사람들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한 가버나움의 신하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막 흔들렸죠. 왜 흔들렸어요? 얼굴은 땀이 묻어있고 때가 깨질죄하고 옷은 더럽고 머리는 흥크러져 있고 신발은 문지럽도 있고 이분이 메시아 택도 없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그런데 그런 예수를요 헬라인들은 알아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아보았어요. 열광자. 이 조용한 일꾼들을 투쟁을 통해 얻어지는 사람을 못하지만 마음의 은밀한 걸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은 겸손과 온유함에 미치는 모든 노력을 주목하시고 그것들을 인정하신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요즘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사람들 앞에 어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분 앞에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에녹처럼 매 순간 이것이 그분의 뜻인가? 그분의 길인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순금과 같은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험의 시기가 필요하다. 교회의 환난과 곤고가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의 꿋꿋한 열성과 따뜻한 애정은 개발이 되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서론만 조금 더 하고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원하신다. 여러분 언급해 드렸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걸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 백성들이요. 그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요. 무너진 대로 수고하는 백성들이요. 쉬고 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풀이해 놓은 게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더 확대해 놓은 것이 뭔지 아세요? 산상보훈이요. 산상보훈. 산상보훈 읽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늘에 가는 사람 맞는지 안 맞는지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늘에 잘 가고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어요. 산상보훈이요. 산상보훈. 여기에 승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 부여하시는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 아까 보았죠.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성경과 탁월한 분별력이 있다 하지만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기는 것을 알지만 뭐가 없으면 첫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참 무서운 얘기죠. 마음에 깊이 새기더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 저는 제 언어가 더 거룩하게 변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예수의 목소리가 음악처럼 맑았대요. 아름다웠대요. 그러면서 한가할 수 없는 강력한 진실함과 확실함이 영혼 속에 막 스며들어서 부인할 수가 없을 때 그것이 권세예요. 권세. 그것이 권능이에요. 권능. 왜 그랬을까요? 하나 설명할 때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권세가 같이 따라 수반되었어요. 그렇죠? 참된 사랑 2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의 순종의 표현이다. 순종의 표현이다. 참된 신자의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다. 뭐가요? 13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열심으로 순교자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혹을 당한 광신자, 야심만만한 위선자라고 여기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참 많이 경험했죠. 유대인들이. 그죠?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제가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나 이런 환자 봉사했어. 이런 봉사해서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동네 식구들이 얘기하죠. 우리 집 환자 가서 고쳤어요. 나았어요.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우리 나 표현 쓰지 마세요. 나 표현 쓰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사람 하나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안 그래요?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나가 빠지셔야 돼요. 내가 빠지셔야 돼요. 내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동사는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를 낮추시고 숨기셔야 돼요. 진리만이 드러나고 그것만이 드러나셔야 돼요. 아멘. 그 사이 잊을 수가 없어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무슨 마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 이것이구나. 제가 그런 간증을 드렸죠.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정말 순수한 동기로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속에 내 자아가 있는 것을 나중에 느꼈는데요. 그 표현이 뭔가 이제 내 옆에 있어. 이 표현을 썼거든요. 순수한 동기로 말했는데요. 이 내라는 표현 때문에 내가 또 죽을 뻔했어요. 섬찟해요. 왜? 너를 높여.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요. 여러분 하늘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요. 의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순결한지 몰라요. 저를 포함 여러분들 더 깊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때가 다 닦여져 지워져서 순결하게 되어지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 더 많은 시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더 연단 받으셔야 돼요. 아직까지요. 그래야 늦은 비가 올 거예요. 근데 두렵습니다. 때가 다 되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므로 당부합니다. 대속질처럼 사셔야 돼요. 불필요한 일을 줄이셔야 돼요. 육체를 학대하는 걸 삼가셔야 돼요. 안식일은 깨끗한 영유한 지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시고 아주 총명한 눈으로 말씀을 청중하는 예배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이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시라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의를 추구하시고 의를 준비하세요. 때가 다 되었어요. 정말 다 되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즘 자꾸 그게 느껴져요. 재림교회 안을 바라보면 예수님 재림 분명히 가까운 사실을 느끼는데 이렇게 공고한 때가 없어 교회가요.
심각해요. 여러분, 이곳에 좋은 환경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비례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과 섬김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열매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생애가 여러분 건설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장 강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은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의 기초 위에 건설되어진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남아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승리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특히 악한 것이 뭔지 악한 것. 어떻게 저 사람 죽일까? 그 편 넘어서서 뭔지 아세요? 남의 품성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 이 악한 것이래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이게 악한 것이에요. 자꾸 하지 말래요. 그런 표현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뭐 살인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넘어서서 저 사람 왜 저랬을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악한 것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결함을 금방 숨겨주고 감추어주고 좋은 걸 생각하고 마치 그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저 사람이 나오면 뭐 서운하겠어. 마귀 종들임을 잊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세요. 나 서운했어. 마귀 선교사에 마귀 선교사. 옮기지 마세요. 내 속에 품 하나님, 혹시나 저런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저 형제를 그 죄에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 동사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어디 다툼이 있겠습니까? 어디 불화가 있겠습니까? 어디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겠습니까? 다 우리 자아 때문이에요. 자아 때문이에요. 자아가 감추어지면 우리 자존심은 괜찮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떤 비방에도 관심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어제 우리 준기가 씩씩하게 답변해요. 씩씩하게. 구원이 뭐지 하니까요. 바로 다 걸렸어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맞아요.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요, 구원. 여러분 그런 구원을 사모하시죠? 아멘.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시작.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좋은 품성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이것이 뭐다? 하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늘의 사랑이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수한 사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수한 사랑은 단순하게 작용하고 다른 모든 행동 원칙과 구별되어진다. 그것이 세속적 동기와 이기적 관심과 섞여 있을 때 그 순수성은 잃어버리고 만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분량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다. 타고난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 하늘의 식물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군림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도록 되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활에 힘이 있고 진리가 있다. 사랑은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한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서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아멘. 혹시 원하시는 분들 제가 장로님한테 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꽤 많은 분량으로 하나하나 예언신을 다 찾아서 성경을 찾아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이 뭔지, 온유한 게 뭔지, 시기하지 않는 것이 뭔지 쭉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하시면 드릴게요. 그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시면서 그 담지 않은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그 사랑의 식물을 구하셔서 우리 마음에 소중히 심겨져서 아마 성령을 통해서 자라나고 열매 맺혀서 우리 안에 주님 나를 아는 자다 라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모두가 되기를 또 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첫 시간 안식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한 입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시인하지만 혹시 쓴물을 내는 입술이 아닌지, 당신의 아브라함 자손이라 선택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부해 왔지만 우리의 행동의 열매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었는지, 음중한 에베소교의 청망처럼 수많은 사랑의 봉사수고가 하늘에 닿을지 모르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깨닫고 살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 시간 동안 사랑의 모델인 우리 주님의 생애를 본받고 속히 깊은 회개를 경험하여 이 사랑의 식물이 성령으로 심어져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삶으로 이 놀라운 열매가 충만히 맺혀지는 아름다운 정은의 그런 소유자가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게으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육신을 따라 살았던 이 씨앗들 결과를 아버지 주시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변화를 받아서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만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정은의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동산교회가 그런 동산교회가 되게 하셔서 공고한 교회 안팎을 향해서 사랑의 통로자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실증하는 이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사랑 안에 진리 안에서 점점 더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진리가 참이라는 사실을 열매로 입증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일 해가 지도록 이 동산교회와 곳곳에 주의 신실한 여호와의 영들을 종들을 기억하셔서 내일 해가 지도록 이 안식일을 존귀 여기고 거룩히 높임받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묵상으로 안식일 첫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